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아름다운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은 날이 갈수록 우리 안에 더 발견되어집니다. 그분은 신실하시고 말한 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며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 우리 인생을 세운다면 우리 삶을 우리는 최고의 반석 위에 창수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튼튼한 집을 짓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6월 23일입니다. 화요일이고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을 거절하십시오. 요한일서 4장 4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교회 가운데 많은 사람이 그들이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그 생각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 이제는 정상적인 것처럼 느낍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주님 저를 채워주세요. 저는 당신이 갈급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들은 하나님께 그들의 갈급함을 더 많이 부르짖을수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빨리 응답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선포는 말씀, 즉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분의 충만함 안에서 당신 안에 살고 계신데 얼마나 더 그분이 필요합니까? 당신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당신 안에 계십니다. 이 실제를 충분히 인식하십시오. 그분께 가까이 가기 위해 노력하거나 이방인 혹은 외인처럼 행동하는 것을 그만두십시오. 당신은 그분과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말씀에 대해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당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의 일부나 단면이 아니라 인격의 총체가 당신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분으로 충만합니다. 성경은 당신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집이며 그분의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안에 계시는 것보다 더 천국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 사실이 의존하고자 하는 마음과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을 제거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원합니다. 이런 말을 할 때에 여러 가지 의미로 말할 수 있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원한다고 말하는 것이고요. 똑같은 언어를 말할 때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 안에 충만한 걸 알지만은 내가 그걸 더 인식하기 원합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후제의 경우라면 큰 문제가 없는 그런 고백이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런 말을 계속 쓰면서 주님 저는 더 필요합니다.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라고 말한다면 실제로 충만하게 임하여 있는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인식하지 못하고 실제화하지 못하는 그런 언어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집이고 그분의 살아있는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오른쪽 그 첫 줄에 하나님은 당신 안에 계신 것보다 더 천국에 계시지 않습니다. 약간 영어를 번역하다 보니까 약간 표현이 약간 좀 미흡하긴 한데요. 우리 안에 계신 것이 천국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적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더 원할 게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이것을 인식화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언어를 쓰는 것은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이런 우리가 주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나는 주님으로 충만합니다.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나는 그분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성령님이 온전히 내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이런 단어들이 바로 우리가 충분치 않다. 나는 뭔가 더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거해 준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약함을 고백할수록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위대해진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과 반대되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충분하지 않다는 고백은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믿음과 효력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하신 모든 일과 상반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본문 구절을 읽고 어떻게 여전히 오 주님 제가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혹은 우리가 언젠가는 이길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은 당신이 이겼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과거 시제인 것을 주목하십시오. 약속이 아닌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의 실제입니다.
당신의 느낌과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과 상관없이 당신의 고백은 반드시 말씀이 당신에게 대해 말하는 바와 일치해야 합니다. 당신의 느낌이나 부족함을 고백하지 말고 말씀을 고백하십시오. 예, 말씀에서는 우리가 온전해졌다고 말하고 있고 온전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과 하나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이 실제죠. 그것이 실제고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에 상반된 언어를 쓴다면은 결국 우리 실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자꾸 감각으로 기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 성경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보겠습니다. 9절 10절 읽겠습니다. 그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거하시나니 너희도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이신 그의 안에서 온전하게 되느니라. 예, 우리도 그분 안에서 온전하게 됐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이 신비는 여러 세대와 시대에 감추어져 있다가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방인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요함이 어떠한지를 알리고자 하셨으니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예, 우리 안에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계심으로 그분이 점점 더 우리가 성장하고 계시가 증가할수록 더 많이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빛과 같이 환한 영광의 삶으로 점점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 요한복음 1장 16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 우리 모두 다 충만한 데서 이미 받았고 우리는 온전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증가된 은혜 가운데 더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나타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것, 더 영광 가운데 사는 것, 그것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하나도 없고 우리가 모두 그분의 충만한 가운데 이미 받았습니다. 예, 고백합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십니다. 나는 실제를 인식합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내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갑니다. 나는 그분의 신성한 본부입니다. 나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합니다. 나는 세상을 다스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예, 오늘 고백에 우리가 나는 내용이 모두 다 담겨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십니다. 나는 이 실제를 인식합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내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갑니다. 나는 그분의 신성한 본부입니다. 나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합니다. 나는 세상을 다스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바로 하나님의 신성한 본부가 움직이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그분의 삶과 능력과 생명을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오늘도 승리하십시오.